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느껴질 때, 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편 13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깊은 탄식으로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그런 절망감을 가진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발버둥 쳐도 돌아오는 것은 절망의 순간만 있는, 특별히 몸이 좋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가 그렇게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은 더 클 겁니다. 저에게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나 절망스러운 상황.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왼쪽 가슴이 답답하고 수화가 되지 않고 이 가래가 이렇게 계속 있어서 잠을 잘 때 기도를 막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또 피곤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몸에 특별하게 검진을 해보면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이 부분이 괴로운 부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이 기도는 특별히 그러니까 제 내면에서 절망감을 좀 느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 절망감을 느끼는 또 영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을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절망을 느껴요.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반복하고. 물론 이 회복이 된 사람도 몇몇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어떤 은사, 치유의 은사를 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면 알코올릭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잘 안 돼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저의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이거 절망감이 막 찾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편 13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나를 안 도우시네. 그러면 이게 영적인 고독, 혼자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도 혼자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어느 때까지? 오늘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백을 4번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보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보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리이다. 계속 4절 내내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다윗의 고난의 시기는 뭐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 시기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리 도망가면 쫓아오고 저리 도망가면 쫓아오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수가 떴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죠. 그리고 주로 광야, 사람 없는 곳 아니면 뭐 압둘람 동굴 같은 동굴로 피해 숨었습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계속 오랜 기간.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죠.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속이 막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종일토록 근심을 했대요. 그리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고통, 슬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기도 안 들으신다라는 그런 것이 주는 고통과 슬픔이 그 마음속에 임한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그리고 4절에는 더 힘든 게 원수들이 이겼다. 너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너 하나님 의지하는데 우리한테 꼼짝 못하지 않느냐. 원수들이 기뻐할까. 이게 지금 4절까지 점점 더 고통, 절망, 그 골이 막 깊어지는, 더 깊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것은 이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또 살고 기도도 응답 잘 받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형통하던데 왜 나만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까? 왜 나만 그럴까? 왜 나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만 침묵하실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못 태어나요. 거기에 빠지면. 영혼 깊숙이까지
외로움과 그 절망이 막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늪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근데 이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나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다. 그런데 오늘 이 4절까지 내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요, 우리도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겪고 있고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너만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란다.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계속 우리 시편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절대적이다라고, 나 이 사람 믿는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했던 사람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욥이 고통을 워낙 많이 당하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려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게 찾아온 친구들도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욥기 말씀에서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욥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죽었으면 좋았었겠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어찌하여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백 가운데 19장 욥기 19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그 고백이, 욥의 어떤 고통은 그냥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깊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의 탄식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욥도 고난을 당했고 너만 당한 고난은 아니란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니? 네, 너만 당한 고난은 아니란다. 위로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결정적인 위로가 있어요. 어찌하여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이 깊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는데, 그와 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위로하심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셨던 고백이 나와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셨던 고백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이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어찌하여 이 고난이 내게 이렇게 옵니까?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너만 겪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 고난에 자리에 있었다. 나도 겪었다. 너의 고난을 나도 겪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난의 깊고 깊은 곳에 그 고난을 주님께서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임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어요.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 뒤에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 뒤에는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누구 있죠? 바울. 예. 바울도 이런 고난, 그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은 뭐 기도하면 방답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 그냥 믿음의 사람, 다른 말을 표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정말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똑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 3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발 이 힘든 육체의 가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간질이거나 눈병이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더구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간질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서 발동이 됐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질이었다고 하면 안질일 수도 있고 다른 병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질 좀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뭐 다윗이 이런 고백을 그냥 3번 기도했다는 표현만 나오지만 인간인지라 똑같은, 여러분이 또는 제가 낫지 않는 어떤 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어찌하여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도.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셔요? 왜? 이 바울은 또 한 가지 고통,
응답되지 않은 고통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절한 고백이고 기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종족들이 안 돌아와요. 그럼이 응답되지 않아요. 다윗도 아니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이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씀과 오늘 시편 13편 말씀 전체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죠. 바울은 그 고난을 좀 이해 안 되는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간절히 실제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간절히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만큼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라는 그것을 더 절절히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바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그분을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4절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깨닫게 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바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나의 눈을
나의 눈을 밝히소서의 밝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이 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어찌하여라고 고백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임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사 이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러셔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욥도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바울도 어찌하여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다 그렇다. 그래서 너만 그렇다라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과하고 내 눈이 뜨였을 때 고난의 십자가가 통과되어지고 나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지금의 고난이 너 혼자의 고난이 아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실 때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 부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인도하는 그것을 깨닫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앞에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누군가 기도하게 하셔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바로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그 중보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보자가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요 우리에서 간구하셔요. 고난 가운데서 절망으로 무너져서 어찌하여 내가 그 마음 안다. 다 그래.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간구해 주셔요. 눈이 뜨이도록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아셔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를 중보해요.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중보해요. 여러분 다 중보자가 있어요. 누군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자녀로 일어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왜 그럴 것 같아요?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절망해져 있는 사람이 눈이 뜨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자녀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우리를 중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도 누군가 기도해요. 가장 강력하고 능하신 성령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누군가 기도해요. 성령님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찬양 알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면.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가장 강하고 능하신 쉼없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뜨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바로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180장 찬양 당신이 지쳐서 누군가 널 기도하는 이 찬양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기도하셔요. 그분은 쉬지 않아요. 한순간도. 그리고요,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그 은혜를 경험한 중보자를 붙여주셔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 십자가가 반드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부름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눈을 밝히심으로, 누군가 중보함으로 눈을 밝히심으로 깨닫게 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고,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고난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할 거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을 갖고 나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눈을 밝혀 주셔서 내가 이거 지금 너무나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밑바닥까지 욥이, 바울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깨달음,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4절과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5, 6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5,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완전히 달라요. 4절까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4절은 그냥 밑바닥이에요. 절망의 밑바닥.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근데요, 그 고난이 너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겪었던, 그리고 주님이 겪으셨고 그 주님의 겪으심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똑같은 고난의 상황이 내 가운데 전개될지라도 내 눈이 뜨이면, 내 눈이 새로워지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고통, 이 절망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들이 나에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요, 눈이 뜨이는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나를 중보한 누군가의 그 기도가 있는 그 순간,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되어져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하고 이 고백을 하게 하셔요. 동일하게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백을 하게 하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셔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이 고백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욥도 그렇게 기나긴 고난을 마치고 나서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경험해요. 생명의 주님을. 남산 블레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이 있어요. 60이 넘으신 분이고, 근데 이렇게 이번 주에도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데 만났어요. 근데 몸이 점점 말라가고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그 증상이 대장암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암 검진을 위한 예약도 해놨고요. 근데 그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는데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소금으로 찬양을 연주해주면 따라 불러요. 그것은 20살 때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전에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교회 데리고 와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양육도 좀 해요. 말씀을 구원의 확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도 좀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은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의 중보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할 날이로다. 그 때가 되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서게 된 거죠. 믿음은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서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중보자로 그동안 누군가 울려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누군가에게 그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이 이제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심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절망, 그래서 깊은 우울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도, 다윗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그 고난 받았다. 십자가의 고난, 너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 받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중보하고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사랑을 나눴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도 중보자로 서게 해주시옵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